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목사님이자 철학자이신 달러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영성에 대해서 매우 뛰어나고 훌륭한 책을 많이 쓰셨어요.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매우 큰 감명을 받았고 그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모든 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그러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맨 앞부분에서 달러스 윌라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복음서 중 하나를 읽는다든지 아니면 에베소서나 베드로전서 같은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거기에 펼쳐진 그 모습이 그들의 세계가 우리와 너무나 다른 것을 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성한 세계에 살고 있고 신성한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거기에는 무언가 역동하는 무엇이 있고 그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우리의 삶의 현실로 되돌아오면 우리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우리도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무엇에 기인한 것일까요? 무엇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그토록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약동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을까요? 저는 그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겐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능력은 단지 그들이 기적을 행했다든지, 즉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든지 어떤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초대교회처럼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신유도 있고 방언의 은사를 가진 분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 은사 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 중심에서부터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만드는 성화의 능력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껍데기 기독교가 아니라 알맹이 기독교를 알았고 그들에게 있어서의 신앙은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라 체험이며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바울의 기도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그 신령한 복, 다시 말하면 그들 안에서 역사하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구원의 그 다양한 측면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세 가지를 들고 있어요.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출발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부르심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뒤를 돌아보는 것인데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부르심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거나 어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이며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놀라운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 거기에는 은혜가 있고 은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에는 어떤 소망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말할 때 부르심은 과거를 뒤돌아보는 것이라면 소망은 자연스럽게 미래를, 앞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내용이 바울이 간과하는 두 번째 내용으로 이어져요. 그것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이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로 우리 자신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받게 될 어떤 기업,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축복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든지 간에 그 결과는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받을 기업이 영광의 기업이든지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바로 이 영광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앞을 바라볼 때는 거기에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과 끝을, 출발과 완성을 온전히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부르심으로 우리 안에 구원이 시작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시작된 이 구원이 영광의 완성으로 이어지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 구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능력이에요. 바울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고 미래의 영광의 소망으로 우리를 완성하실 그 양쪽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기도의 초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능력에 있어요. 우리가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체험할 때 비로소 우리의 과거의 부르심이 헛된 것이 아니고 진정한 참된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을 그 영광의 소망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보다도 간절히 원했던 것은 에베소 성도들이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능력을 사모하십니까?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능력이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에게 이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그 능력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그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울은 그 내용을 2장에서 설명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때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이전에 먼저 그 능력이 드러난 역사적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승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인데 이 부활은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뜻만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만 또다시 죽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자주는 아니지만 매우 드문 일이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어떤 의사는 그러한 사례들만 모아서 Life After Life라는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의사는 분명히 의학적으로 죽은 것으로 판정을 내렸는데 그 후에 다시 깨어나거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는 부활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소생 또는 회생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죽으니까. 즉 죽음의 순간을 잠시 연기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는 죽지 않는, 죽음을 온전히 극복한 새로운 생명회로 다시 남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으로 부활은 단 한 번밖에 없었고요. 바로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그야말로 창조에 맞먹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모든 만물 그리고 우리 자신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야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은 제2의 창조의 사건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되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리신 이 부활은 창조에 맞먹는 행위이며 창조에 맞먹는 능력이에요. 이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소생도 시킬 수 없어요. 소생만 놓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인간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죽었다가 누군가가 다시 깨어난다면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소생도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데 소생이 아니라 죽음을 완전히 극복하고 정복한 영원한 생명, 참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은 신적인 능력의 극치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수준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는 승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승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승천의 진정한 의미는 주님께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시적으로 당신의 떠나심과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기권으로 상승하는 그 방법을 취하신 것이지 주님의 승천은 공중 어딘가에 올라가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은 대기권 어디, 어떤 우주의 스페이스 어디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승천의 진정한 의미는 승귀입니다. 주님이 높아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어떤 물질적인, 지리적인 방위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른편이 있고 왼편이 있고 앞이 있고 뒤가 있는 이러한 표현은 방위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오른편이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오른편이란 영광의 자리, 권세의 자리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셨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높으신가? 하나님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만물이 그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 어떤 이름도 예수님보다 높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셨어요.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하는 자,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하는 자 이런 표현은요. 악한 영적 세력들입니다. 사람들은 악한 영적 세력에 늘 시달림을 받아왔고 그 영적 세력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인간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부리고요. 인간에게 모든 악한 일과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럼으로써 이 세상을
지금 현재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의 부하들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행위를 일삼는 자들이에요. 그런 세력 밑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인간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여러 면에서 악의 세력에 억눌림을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영적 세력들 위에 높아지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님 되심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가 되셔서 만물을 통치하심으로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심으로써 만유를 당신의 권세와 뜻대로 통치하심으로써 그렇게 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흥분되지 않습니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감격스러워요. 저는 마음에 큰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거부합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합니까?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대적합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몰라서 그럴 뿐입니다. 실상은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 모습을 정말 분명히 보게 될 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드러나게 될 때 얼마나 우리는 감격과 영광 속에 주님을 다시 맞이하게 될까요? 저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 마음의 감격과 흥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높아지셔서 만유의 주가 되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제 그 위치에 계신데, 그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이 확실하게 드러났고 나타났으므로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있음을 이제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이 부활과 승귀의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념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났고 성취된 객관적인 증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능력, 그러므로서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신 그 능력, 바로 그 위치에서,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가 되신 그 위치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역사한 이 능력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승귀하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받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귀하셔서 만유의 머리가 되셔서 거기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바울은 만물을 이야기하고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우리말 번역에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조금 다르게 번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를 만물의 머리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또는 그를 만물의 머리로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가 되시고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충만케 하십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만물의 머리 되심이 교회를 위한 것이며 교회를 충만케 하시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어떻게 충만케 하고 계시나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만유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만물을 유지하고 통치하시는 거기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유지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능력이 바로 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고 교회를 위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서 교회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능력으로 교회를 또한 충만케 하고 계십니다.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말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은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바울은 말해요. 이 말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충만케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만물도 충만케 하시고 교회도 충만케 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만물과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와는 다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물의 머리로 표현은 하지만 만물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은 하고 있잖아요. 이 만물 안에는 자연계, 창조계도 있고 피조물, 피조계도 있고 그 다음에는 영계가 있어요. 이 영계의 악한 영들, 영적 세력들,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이 세력들도 있는데 이들을 주님은 통치하시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다스리십니다. 하지만 주님과 교회의 관계는 주님이 머리 되시면서 동시에 교회가 주님의 몸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과 생명관계, 유기적인 그런 관계가 있어요. 주님과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생명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차원을 넘어서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에 당신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을 충만히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또 나오므로 그때 가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이 진리를 보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그리스도께 순복해야 된다.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된다. 우리가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사람들이 들어도 그리스도에게 순복하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말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님이시고 교회의 머리 되심을 분명히 본다면 그리스도가 어떠한 능력과 권세로 만물을 통치하시고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지 정말 본다면 어떻게 그분의 주되심 앞에 우리가 순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비전입니다. 사람들이 비전 말하는데 비전은 우리가 스스로 꿈꾸는 우리의 소원이나 계획이 아닙니다. 내가 세운 어떤 뜻이 목표가 비전일 수 없습니다. 비전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무엇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기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떠한 위치에 오르셨는지 그분에게서 어떠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 만물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무엇이며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인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생각하고 기독교를 생각할 때 세 종류의 기독교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 나름대로의 구분이며 제 나름대로 명칭을 붙여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는 저는 교양 기독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기독교를 교양 수준에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보존이며 서양 문명은 이 성경에서부터 비롯되었으므로 한 번쯤 누구나 읽어보아야 된다.
교양인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몰라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예요. 그들에게 기독교는 문화적인 의미 이상을 갖지 않습니다. 기독교적인 분위기, 기독교적인 상징물에 익숙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삶의 장식에 지나지 않아요. 그들의 삶을 좀 더 돋보이게 하거나 그들의 삶에 편리와 유익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적 현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양 기독교로서 기독교와는 실상 아무 관계도 없는 껍데기 겉모습만 갖춘 그런 기독교입니다. 두 번째는 도덕 기독교입니다. 이 두 번째는 첫 번째 교양 기독교에 비해서는 훨씬 진짜 기독교에 더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교양과 문화적 분위기와 일종의 장식물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리스도를 위대한 스승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가르침이며 그리스도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도덕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상수훈을 조차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자유주의적인 기독교에 적용한다면 도덕 기독교라고 부를 수 있고 보수적인 기독교에 적용한다면 율법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 기독교, 도덕 기독교의 차원 역시 진짜 기독교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가 진짜 기독교로 인정하는 것은 생명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를 단순히 교양과 장식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를 고상한 가르침이며 우리가 뒤따라야 할 그런 어떤 윤리적 가르침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를 실제 삶에서 그 생명과 능력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에게는 단순히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만유의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주신 구세주이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영적, 생명적,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로부터 공급되는 그 모든 생명과 은혜와 그 능력을 체험하며 알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머리 되신 주님께 온전히 순복하고 그분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내면에서부터 새로워진 능력을 체험하는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생명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교리로 아십니까? 아니면 그분을 도덕적 가르침으로 아십니까? 아니면 그분을 생명으로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다면 바로 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엄청난 능력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 주시도록 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능력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의 눈으로 그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체험해야 하겠습니다. 이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고 지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그리고 이 진리를 믿음으로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머리